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은요, 오늘 본문 10절의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제가 따왔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핵심이 이거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렇게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약함과 강함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약해져야만 강해질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강함의 근거를 자신의 약점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해지면 강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요, 바울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이 신앙인들, 특히 믿는 자들의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한 사람, 강한 그리스도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쩌면 마음속에 이미 정의되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게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게 강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말하는 그 강한 이미지가 겹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 아니면 그 강함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천의 진정한 강함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심지어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굉장한 일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가 있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신앙적으로 바울.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 바울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특히 1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절에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근데 셋째 하늘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 경험을 바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바울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도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바울은요, 병도 떠나게 하고 귀신도 떠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그 손수건을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갈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고 생각되세요? 야,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정말 수많은 능력들이 있으니까 진짜 바울은 능력 있구나, 바울은 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바울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이러한 영적인 수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여러분, 저를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저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성경도 제일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제 고민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는요, 해결되지 못하는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너무너무 약해요. 지금 그걸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가시라는 거는요 헬라어로요 스콜롭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스콜롭스의 뜻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르다, 난도질하다라는 뜻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가시는요 바울을 자르고 바울을 찢고 바울을 파괴시킬 정도로 바울에게 고통을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떠오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 가시를 줬다 했을 때 이 가시가 과연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요 바울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아서요 우리는 추측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를. 그것도 당연히 성경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견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그걸 가시라고 표현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적어놓은 게 셉투이즌 70인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70인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그 가시란 단어를 쓴 곳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고, 찌른다는 거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거다.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가시를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아내가 될 수도 있으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으며 동역자가 될 수도 있죠. 즉 관계의 가시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학자가 예측했습니다. 저는 사역자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제일 공감했어요. 저는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만 명을 만났겠죠. 와, 진짜 다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 다 양호한 사람들만 있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요 제게 가시와 같은 청년들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청년 보면요 진짜 미워 죽겠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정말 부족한 인격이지만 제가 막 한 번은 컴퓨터를 뒤집어 엎은 적도 있습니다. 사역자실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저를 막 힘들게 했는데요,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분위기를 흐리는 청년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악한 마음들 굉장히 많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형수야, 걔는 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막 분에 차올라가지고 막 눈에 눈물은 화나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형수야, 너 걔 그렇게 증오할 대상이 아니야. 그거 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야. 그 음성을 듣는데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막 울면서 그 친구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미안해. 아 너 죽도록 미워해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미안해, 사랑해, 막 선물 사주고 막.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계속.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가시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대한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이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이 육체적인 질병이다, 눈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간질이다. 사도 바울은 간질에 걸려서 설교를 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아주 그러한 중대한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가능성보다 이 두 번째 육체적인 질병에 훨씬 더 무게를 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 때문에 그래요. 즉 사도 바울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적인 질병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으나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찢으면서 가르면서 괴롭히면서 정말 많이 방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한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기는 성경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딱 3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 계속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으로 3번을 적은 거예요. 그렇게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9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바울의 하나님 제발 가시 좀 없애주세요 라고 했는데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나의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삶에 유익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유익한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오늘 바울도 그렇죠. 자신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아 그거 아니야. 그 가시는 너한테 유익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되짚어 주신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요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삶을 어쩌면 더욱더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그래도 바로잡아 주시죠. 여러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로 인한 연약함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는 중요한 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질문했어요. 질문을 딱 던지는데 어떻게 질문했냐면, 그렇다면 왜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될까? 왜 약한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만 궁금해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첫 번째, 저는 2가지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선악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약함은 바로 선악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알고 계시죠? 창세기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여러분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땅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기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 빼고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뭐라고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담에게 지금 제한을 두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딱 제한을 하지 못하는 게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선악과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를 제외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 아담아, 너 착각하면 안 돼. 뭐를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통해 아담을 제한시키셨고 그 제한을 통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창조물일 뿐이야.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는 한 나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제한이 걸려버린 그 나무를 보며 아담은 매일매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담은 사실 그 선악과를 보기 전에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착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걸 발견하는 순간, 맞아, 나는 창조물이지, 진짜 나를 나되게 한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라고 아담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선악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을 천국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무였던 것이죠. 제한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나무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거기는 지옥이거든요. 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진 그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아담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바로 이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셋째 하늘에도 갔다 오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뛰어난 학문성으로 성경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뭐 하나님 따위야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로 선악과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창조주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망가진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있는 것 하나 고치지 못하는 바울, 비참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는 그 가시는 바울에게 선악과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시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기도해도 없어지지도 않고 내 삶에 변화도 없으며 내 삶을 끊임없이 찌르고 자르고 파멸시키게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가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시를 만나면요 비참하게 여깁니다. 비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시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제한을 통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에 생긴 그 가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남겨진 그 가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겸손한 자세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로 인한 약함은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함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본문은 9절 한마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 내 약함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무르는 기초가 된다고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맞추면 제가 500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내 인생의 가시에 그 약함을 안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슈퍼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근데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 슈퍼파워를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맨날 매 맞고 40대에 한 대의 강한 매를 맞으며 돌에 맞아 찢겨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굶주리고 다치고 그 몸에는 질병 하나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연약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바울은 왜 그 모양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난 전혀 소망하지 않는다. 좀 돈을 좀 더 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내가 소망할 만한데 그 부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강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걷게 하고 내가 무리를 뛰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부활이 그곳에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들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뒤에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요, 저는 약함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바울의 약함을요, 십자가의 역할도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선악과의 역할도 하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약함은 바로 십자가의 역할도 한다. 오늘 이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꼭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증언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잔인함의 먹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로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가장 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메시아. 근데 이게 뭐야?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십자가에서 고작 그 못 하나 빼지 못한 채 십자가의 잔인함의 먹이가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며 그 약함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때 십자가는요, 더 이상 약함의 대명사, 저주의 대명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의 통로요.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장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약함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약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은, 예수님이죠,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약한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해요. 수많은 가시와 나를 찌르는 수많은 고통 속에 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도 살릴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바울의 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 지금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활, 그 강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안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육체는 약해지고 허물어지지만 그 약한 질그릇 같은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의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희망 없음이 아니라 바로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첫 번째만 하고 설교를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꼭 말해야 돼가지고 제가 적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선악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바울의 허물어지는 육신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활의 능력이 바울에게 강함이 된 것이죠. 결국 그 바울의 강함은 우리의 강함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안에 믿고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강한 존재예요. 아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